목회자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독교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왔었습니다. 오해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만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신자들에게까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바로 설명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들에게도 기독교를 바르게 설명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종종 난감해하는 것은 제가 기독교나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하여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후지하게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하면 종종 불신자들 가운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오해가 풀렸고 기독교가 하나님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불신자들보다 기회가 성도들에게 더 많으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이나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바르게 설명하고 애쓰고 나면 돌아오는 결론이 목사님 설명은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 설명은 듣던 거하고 달라요? 라고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 편인지 저 스스로가 혼동되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가 오해를 받는데 그 오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본질적으로 인간 자체를 창조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창조주로서 인간을 대할 때 권세와 권위를 부릴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대립하거나 또는 서로 대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결이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강하고 세고 당연히 강자로서 인간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대표적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에 맞서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이야기부터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오늘날의 종교들과 철학들과 다투어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가 타종교하고 싸우면서 지키려고 한 것, 철학과 싸우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강조점을 기독교 내부에서 성도들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다, 신이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강조해 왔는데 정작 기독교 내부에서 설교를 할 때나 간증을 할 때에는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볼 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인간은 복종하는 것이 본분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삶을 기꺼이 버리는 것, 그것이 본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인간이 하신의 종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오는데 정작 설교나 정작 간증에서는 스스로를 신의 종이라고 하고 스스로 신의 수단이 되겠다고 머리를 숙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가 그동안 왜 타종교와 싸워오고 왜 철학과 차별화를 만들어오고 애썼는지 도리어 기독교가 비판받는 그 일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종교에 대한 불신자들, 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주장은 언제나 그냥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신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종속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 당연히 신이 인간보다 뛰어난 것임을 인정하기에 신이 존재하는 한 신에게서 인간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을 부정해버리면 남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제한받거나 지배받거나 압제받는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리지 신의 내용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을 부정해버리니까 남는 건 사람뿐이고,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사람에 관한 겁니다. 사람의 존중함, 사람의 수고, 사람의 공로, 사람의 업적, 사람의 영광, 전부 사람 얘기뿐인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을 부정할 뿐 신을 왜곡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작 변질과 왜곡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기독교 내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를 때 도리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변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대신 조금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보자면 기독교가 늘 표현을 애매하게 합니다. 자, 기독교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기독교는 인정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믿는다라고 말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모두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분으로, 전지전능하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만큼 인간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의 하나님 믿는 것을 잘못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아예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사람의 수고, 사람의 공록, 사람의 업적, 사람의 영광, 사람의 존귀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전능하니까 하나님만 말하고 사람 얘기는 안 하느냐?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사람을 말하지 않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말하고 양다리를 걸쳐서 교회가 하나님을 말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려는지를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면 우선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치기 다윗을 세우사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신실하고 믿음 있고 용기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이었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도대체 골리앗을 이긴 싸움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다윗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또 인간을 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고치셨는 줄 아십니까? 그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병자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치유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인간의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렇다고 인간을 말하지 않기도 뭐하고 인간을 드러내기도 뭐하고 애매하니까 양쪽 다 들먹거리면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건 인간을 무시하거나 인간을 멸시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인해야 인간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성도들처럼 하나님도 강조하고 동시에 인간도 강조해야 인간이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인간을 존귀하게 대해주시고 인간을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을 높여주는 방식이 사람들이 인간을 높여주는 방식과 하나님이 인간을 높여주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인간끼리 인간을 높일 때에는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인간의 헌신, 충성, 열심, 재주, 능력, 지혜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높일 때에는 인간의 존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된 지위와 신분,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부여받은 인격과 성품과 가치,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의 수고나 재주나 열심을 강조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인격을 강조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인간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일까요? 인간이 수고했다고, 인간이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강조해 주는 것과 인간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진정 인간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끼리 기껏해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결과 인간 상호 간에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분열과 다툼만 있다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고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안식과 희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공로를 없이 하거나 인간의 수고와 애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인간을 값어치 있게, 진정 인간을 소중하게 대하시는 성경의 표현,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행전 9장의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전체 내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1장부터 쭉 지금 해오고 있는데 내용 전개가 아주 기묘하게, 참 절묘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모두 모으셨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자결한 유다를 빼고 11명의 제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모으십니다. 강조점은 제자들이 다시 뭉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결과는 베드로가 말한 것, 야, 우리 중에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특별한 자격과 조건을 설정해서 사람들과, 즉 나머지 한 사람들과 제자들의 그룹을 차별화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은 교회 내 그룹을 차별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내리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게 하심으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차별이 없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제자들은 기껏 기도하고 차별 만들어냈더니 2장에서 하나님은 성령 통해서 차별화를 싹 없애버립니다. 2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중심인물로 등장하여 이적과 기적과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6장에 딱 넘어가 보면 제자들이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와 이빌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고 집사들을 세워서 접대하는 일을 맡기자라고 사역을 차별화시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역을 차별화시키고 나니까 7장과 8장에서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한 제자들, 사도들의 활동은 거의 없고 도리어 접대를 맡기로 한 집사들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아가서 사마리아 지역, 이디오피아 내시, 아소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역을 차별화내놓은 그 제자들의 차별을 완전히 또 평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이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면서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면서도 부지불식간에 인간을 차별화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시도할 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차별이 전혀 없어지고 동시에 복음은 확장되고 교회들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그저 복음이 확장되더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더라,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분명히 성령 받고 분명히 말씀 배우고 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엉뚱한 갈등과 엉뚱한 분열과 엉뚱한 차별을 만들어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차별화를 없애고 차별화를 없애고 차별화를 없애고 도리어 교회가 평안하게 만들어 가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함,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절묘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교를 신에 대한 인간의 행위라고 개념을 정한다면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에 대하여 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용어보다 신앙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 신앙은 신의 행위, 즉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 신앙의 증거,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실, 신앙의 생명은 신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신의 행동과 그 신의 행동을 받은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서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열매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영광을 받는 종교, 그거는 나쁘고 악한 종교입니다. 신이 높임을 받고 신이 경배를 받는 종교, 그래서 그 신을 위해 인간이 힘들고 인간이 어려워진다, 그거는 아주 불의한 종교입니다. 반대로 신이 수고하는 신앙, 신이 역사하는 신앙, 신이 활동하는 신앙, 그래서 그 신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요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인간 때문에 신이 존귀함 받고 인간의 수고를 통하여 신이 높아지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일도 없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신이 높아졌다라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평화로웠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게 기쁨이 생겼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가 생겼다, 즉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좋아지는 기록,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성경을 묵상하면 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쳤을까? 그 사람의 행동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제자들 상호간에, 인간들 상호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제자들은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내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얼마나 절묘하고 얼마나 멋있는지를 오늘 한번 깨달아보자, 그겁니다. 자, 종종 제가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은 저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건 참 좋은데 그래도 사람을 너무 까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마치 안티 다윗이고 안티 베드로이고 안티 사울인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럴 거 있냐라고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사도들이 신분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사역의 차별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 베드로야 야 제자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행동하냐? 하나님이 연합을 만들어내었는데 너희들은 왜 분열을 만들어내느냐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을 비교해 보시면 성경에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서 적용해야만 우리에게도 누려지는 그 평화와 안식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방식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틀렸다고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린 것을 시인한 사람은 그의 위치와 그의 직분과 그의 사역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이나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사역을 아주 잘하거나 어떤 역할을 잘했으면 그 사람이 잘했다고 당사자에게 말하면 민망하니까 옆 사람을 통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상을 주고 은근히 그 사람을 역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은 잘한 게 드러나게 하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한 사람 잘했다고 시켜주고 못한 사람 못했다고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일은 되기는 했는데 그 결과 잘한 사람은 계속 칭찬받고 존경받고 못한 사람은 도태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그 모두가 행복하지 않고 한편은 즐겁고 한편은 슬프고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불안한 그러한 삶밖에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묘함을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신분의 차별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들 모두가 다 똑같았는데, 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와 3년간 동행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만 뽑아서 하자라고 해서 자기들 12를 특별화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을 평선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신분의 차별화였고, 또 직분의 차별화, 말씀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게.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고 너희들은 접대나 하라. 그 사역의 차별화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왜 그런 차별을 만들어내냐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차별화를 만들어내었어도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의도와 내 뜻을 왜곡했다.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 그것이 아니라 신분 차별화, 사역 차별을 만들어내도 여전히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또 안수하니까 성령도 발견이 일어나는, 성령도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지나가니까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제자들이 그런 차별화를 만들어낸 적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만들어낸 연합과 일치를 파괴하고 그들에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었다는 사실이 있는 것조차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또 제자들도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실수했다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과 사역차별, 신분차별이 일어났었는데 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신분차별, 사역차별이 모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차별화가 있었는데 전혀 차별이 일어나지 않았고 분명히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었는데 전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없고 잘한 사람이 있는데 잘한 사람이 없고 분명히 틀린 사람이 있었는데 욕먹는 사람이 없고 상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파되고 또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고. 자,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기로 한 사도들이 8장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뿐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 집사들이 온 동네로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씀 전하는 일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말씀 전하기로 해놓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대신 집사들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져 있는 집사들을 통해 말씀이 전파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거봐! 사도들이 그렇게 한 게 틀렸고 사도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니까 너희들이 전략을 잘못 세웠고 너희들이 작전을 잘못했어. 빨리 잘못했다고 보고해. 성경은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엉뚱한 차별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흩어진 집사들을 통해 말씀 전하는 일을 맡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금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거봐, 니들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집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는데 정작 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세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류인 것처럼 인식되고 제자들이 있어야 사역이 진행될 것처럼 인식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는 것을 지지하고 동역하고 협력해야 되는 게 리더이고 책임자인 제자들인데, 정작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좀 사울을 맞이해라 그랬더니 리더 그룹이고 책임자 그룹에 있던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면 큰 해가 끼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또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또 제자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거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 나는 그걸 못 믿겠다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에서는 그러놓고도 너희가 제자들이냐, 그러놓고도 네가 지도자들이냐라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무런 영향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교회들에게 소개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 그룹에 또는 리더 그룹에 불신이 생기고 리더가 교체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 사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했다거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성경의 일이 순조롭게 간단 말입니다. 분명히 문제의 소재가 발생했는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원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아주 집중합니다. 이 사람을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강조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이 사람이 틀렸다, 틀린 걸 지적해내고 그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고 그 사람을 교체하고, 그래서 옳은 사람과 틀린 사람,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일은 됐는데 사람 간에는 상처가 있고 사람 가운데는 불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사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차별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지혜롭게 싹 덮어버리고, 사람이 분열을 만들어내버리면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무마를 시켜서 어느 누가 잘못했는지를 못 알아차리게,
어느 누가 실수한 사람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별화가 만들어졌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성경이 이를 싹 처리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욕먹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교회가 강건해져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흔히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묘함을 눈치채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나 바울 또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우월하거나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조롱받거나 멸시받게끔 만들지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으로 받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32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등장이 지금까지 나왔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병을 고쳤더라라는 건 한 번 나오고 백성들 앞에서, 관원들 앞에서, 감옥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전반부에 베드로가 등장할 때에는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이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5장까지 해왔는데 6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7장, 8장, 9장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알아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차려 주셔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안 정해도 이미 말씀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써서 그에게서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이거는 우리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싹 사라져버려요. 대신 모든 설교를 누가 하냐면 집사들이에요. 집사들이. 자, 또 보세요. 자, 더 재미난 게 지금 8장과 9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제자들이 애썼느냐? 자,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도들을 각 지역으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람들이, 자, 무슨 의미냐면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사도들이 먼저 예루살렘 밖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당기는 게 누구냐면 바로 집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짜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집사들을 파송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작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매여 있어요. 그 제자들을 바깥 지역으로 끌어당기는 게 바로 빌립이었고 바로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보세요. 9장 32절 똑같단 말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루따에 아무도 없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루따 지역에가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의 무리가 있게 하더라가 아니라 이미 루따에 누가 있느냐? 성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따에 간 적이 없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미 루따에 복음이 전해서 성도들이 모여져 있고 베드로는 뭐하냐? 그들을 방문하러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서 38절. 자, 이제 베드로가 38절에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가깝다는 게 오늘날 지리상으로 보면 한 15km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뭐라고 나왔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즉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자기가 맡은 사역을 감당하느냐? 아니요. 그렇게 다짐한 사건 이후에는 전혀 반대로 그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고 집사들이 전하고 그가 여러 지역을 가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리저리 데리고 가는 것처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행을 지금 사람들이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네가 계획을 잘못 세운 거고, 베드로 네가 그렇게 차별화를 만든 게 어리석었던 거였어. 베드로 너처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가라쳐. 그러니까 야 바나바 네가 리더를 해라. 야 다른 사람 네가 책임져라 하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분명히 엉뚱한 계획과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전혀 그게 엉뚱한 결과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싹 지혜롭게 하셔서 모두가 평안함과 그 모두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더 재미난 거 볼까요? 지금 성경이 베드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자, 10장으로 가보면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보입니다. 다음 주 꼭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 안 오시면 이거는 진짜 이 복음을 못 듣는 거야. 지금 6장 이후에서 베드로가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심지어는 10장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베드로 예루살렘도 떠나지도 않고 제자들이 가서 여러 곳에서 오라고 하니까 겨우 따라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안 가겠다고 3번씩이나 버티는 거, 그게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끝까지 안 가느냐? 아니요. 결국엔 갑니다. 자, 아나니아 경우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낼 때 아나니아가 안 간다고 버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화내지도 않고 벌 주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고 아나니아를 보내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안 간다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침례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관계된 일을 누가 다 하느냐? 아나니아가 다 한 겁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일을 다 해서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안 가려고 했었다는 거, 하나님께 사울 같은 사람 뽑은 건 잘못 뽑은 겁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냥 아나니아는 처음부터 잘한 줄로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너 고넬료에게 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간다고 한단 말입니다. 자그마치 몇 번이나 안 가느냐? 3번이나 안 간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불의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만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3살 버릇 80가지 간다더니 그 버릇 못 버렸구나. 너 말 안 듣는 버릇 3번씩이나 거부하는 그놈의 버르장머리 또 나왔구나. 성령 받기 전에도 그 짓 하더니 성령 받고 나서도 여전하냐 이놈아 라고 저 같으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3번이나 말했는데도 3번이나 안 가는데 전혀 혼내지 않습니다. 너 지난번 2번이나 신분의 차별화, 사역의 차별화 만들어낼 때 내가 다 봐줬는데 너 이제는 내 말마저 안 들어? 너 사도 자리 취소.
그렇게 하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처럼 말 안 듣는 애 빼고 말 잘 듣는 애 바나바를 이제 내가 크게 들었으리라 교체 그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안 간다고 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안 간다고 하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가긴 가는데 성령은 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통해서 하리라. 아니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성령이 임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나니아는 잘못한 게 있는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분명히 베드로는 불순종한 게 있는데 전혀 불순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나니아나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막 까자니 하나님도 안 깐 걸 제가 까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얼마나 순종하고 열심히 일했냐고 말하자니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딱히 잘한 것도 없는 것이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이 딱히 드러낼 것도 없는 것이 딱히 낮아질 것도 없는 것이 딱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딱히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어쨌거나 교회는 평안하여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묘함을 모릅니다. 보세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갈등이 나면 왜 갈등이 나고 왜 분열이 생기냐면 한쪽에서 죄의 원리를 들고 나오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전혀 다른 하나님적 차원, 하나님적 방법을 딱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원리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함을 보고 전혀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벌주거나 지적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민망함을 느낄 수 있어지는 것. 그래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정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내지 않았는데 본인은 민망해하면서 모두가 연합될 수 있게 하는 이런 멋있는 원리가 교회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쪽에서 죄의 원리를 딱 등장시켜서 싸움이 발생하면 다른 쪽에서도 똑같은 죄의 원리로 옳으냐 이러고 등장합니다. 그러니 둘이 똑같은 죄의 원리를 가지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를 진 사람이 이건 좀 내가 죄인데 이건 좀 내가 불의한 건데 이건 좀 내가 악한 건데 그거를 선한 모습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서 자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좀 불의하게 나왔더니 나를 지적하러 나오는 사람이 똑같은 불의를 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니나네가 다를 게 없네 라는 싸움이 돼버리면 여기서는 지려고 하는 싸움을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멋있는 거는 이쪽에서 죄의 원리를 가지고 교활하게 이쪽에서 죄의 원리를 가지고 악하게 등장하면 이쪽에서는 차원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가치가 전혀 다른 하나님적 원리를 딱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도리어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자기의 그런 모습에 스스로 안타까워하는 왜? 너무 고상한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비극이고 이게 성도들의 안타까운 신앙 수준이에요. 이쪽에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제 얘기합시다. 목사님이 돈을 뜯어먹었다. 돈을 뜯어먹었다. 그럼 이쪽에서 뭐라 그래? 제가 얘기를 안 했나요? 이쪽에서 돈을 뜯어먹고 교회를 차지하려고 그래. 그럼 이쪽에서 뭐라 그래? 줘버려. 줘버려. 왜? 그 돈이나 그것보다 내 하나님으로 받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게 더 크다는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거 갖기 싫어요? 자, 이쪽에서 지금 목사는 예를 들어서 돈을 잡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돈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돈하고 안식하고 돈하고 평화하고 돈하고 이 화목하고 뭐를 가질까? 나는 기꺼이 화목이다. 돈 다 가져라. 돈이야 돌고 도는 거. 이따가도 없어지고 없어진다 가는 거. 그게 돈이 별거냐? 나는 그 돈 갖고 싶은 사람은 그 가치게 그게 중요하다고 가치를 가져버려.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안식, 평화, 연합, 일치, 사랑, 희락, 온유, 인내 이거는 그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니까 나는 이거를 놓치지 않을래. 그거 가지려고 다 가지셔 라고 이것을 잡고 있을 만한 그러한 멋있는 수준. 우리는 이게 없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또는 자 보세요. 베드로나 지금 아나니아가 그렇게 할 때 니네는 그 신분 차별아, 사역 차별아, 다 가져. 너 사도 할래? 해. 뭐 기름 부은 종 할래? 해. 그거 다 해. 나는 구원받은 거 사실 그것으로 너무 족하고 그래서 100번 1000번에 뭐 교만 그래 10,000번에 다 해. 그래서 그 거드름 피느라고 뭐 우리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자랑하느라고 우리하고 교제도 안 해. 턱이나 좋겠다 해.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교제와 연합과 일체와 하나됨과 사랑과 희락을 누릴래. 이런 거 안 돼요?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해내고 고쳐내고 책망해내고 사람 바꿔버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로 그 사람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끔 만드는데 그것을 망신을 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줘서 깨닫게 만들어내서 그 화평을 이루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 취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온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불순종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미치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 왕을 추방시키거나 폐위시키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버린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영웅 만들고 어떤 사람을 역적을 만드는 비인간적 행동 전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사람들은 사람이 행한 일, 사람이 행한 업적,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사람을 높여야 사람이 존귀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9장의 베드로의 등장이 성경에서 중심점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립입니다.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의 사역. 또 하나는 베드로의 사역.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베드로 두 제자의 사역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과 베드로 중에 굳이 따지자면 누가 더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당연히 빌립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까? 당연히 빌립입니다. 누구의 열매가 있습니까? 당연히 빌립입니다. 빌립의 사역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도 알았고 귀신도 나갔고 병자들도 치유됐으니 살만해졌고 그 성에 기쁨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빌립의 사역에 있을까요? 베드로의 사역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베드로의 사역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행한 일은 다른 사람도 행할 수 있는 건 줄로 알아요. 왜? 귀신 쫓는 거 무당도 하고 병 고치는 거 의사도 하니까 그건 빌립이 한 거는 독특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한 사역은 신기한 일이란 말입니다. 왜?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일이에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우와, 이거 대단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와 빌립과 베드로의 우열을 가리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느냐는 겁니다. 정작 빌립의 복음 전파 사역이 소중했는데 사람들은 베드로의 신기한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의 초점, 그 잘못된 사람들의 관심, 그걸 교정하는 작업이 오늘 32절부터라는 겁니다. 자, 빌립과 베드로의 사역 중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신기한 사역, 즉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베드로가 신기한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지 않는 일, 즉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32절부터 나오는 치유하는 일, 귀신 쫓는 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일,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만 보면은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죽은 여자를 살려냈다라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9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8장과 9장의 연결성을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9장. 자, 9장에서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고친 거. 요빠에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죽은 여자를 살려낸 거. 이거를 8장으로 가보면 8장에서 빌립이 그거 했단 말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랬더니 사람이 빌립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희한한 일을 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를 하게 한다? 아까 8장에서 빌립이 얘기했던 거,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람이 주목하지도 않던 거, 그거를 지금 9장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9장만 딱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인 자도 살리고, 대단한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관점을 고치려고 8장과는 정반대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3장에도 베드로가 병자를 일으키고 9장에도 병자를 일으키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장의 사건과 9장의 사건은 전혀 강조점이 다르단 말입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죄인도 고쳐내고 병자도 고쳐낼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3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3장에 나왔어요. 지금 9장에서는 그 베드로가 여전히 능력이 있다, 여전히 권세가 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자꾸 독특한 일, 너희들은 뭔가 신비로운 일, 너희들은 뭔가 영향력 있는 일, 그게 대단한 줄로 알고 거기에 주목하지.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한 일은 쳐다도 안 보고 베드로가 한번 이상한 일을 하니까 거기다 초점이 맞춰졌지. 그렇다면 베드로, 이제 너는 주목 안 받는 일을 해. 이제 너는 사람들이 관심 안 받는 일을 해. 왜? 인간이 신비해지고 인간이 주목받고 인간이 높아지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야. 그거 계속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그거 계속되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너는 다른 일을 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존귀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연합과 화합과 일치를 만들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오묘함이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한 장 남았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건 속에 성경이 우리는 이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걸 놓쳐요. 그래서 왜 여기서는 A, B로 나오다가 뒤에서는 B, A로 나오는가? 왜 여기서는 베드로가 주목을 받는 거 나오다가 여기서는 주목을 안 받는 것으로 나오는가? 그게 교만해서 버림받고 그게 불순종해서 징계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인간이 높아지거나 인간이 낮아지지 않게 하고 어느 누구도 실수가 드러나거나 잘못이 까발려지지 않게 그래서 모두가 용납과 수용이 가능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절묘함으로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오묘함이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과 행복을 보장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중요한 건데 이거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 이걸 안 들으면 오늘은 들은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음 주를 안 들으면 그 다음 주를 못 들어. 네. 다음 주는 추석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한 분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